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 주된 내용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한 것이고요. 큰 태도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적인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또 5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연애의 주체자가 되셔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스포츠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동계 스포츠가 열리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특정 방송이 이걸 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내주는 것만 메이저 방송, MBC, KBS, SBS 메이저 방송들이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감격과 흥분이 조금 늦어요. 근데 이제 이 특정 방송이 이제 IOC 그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돈을 많이 주고 중계권을 따낸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체제고 시장 경제 체제니까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따내도 목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4년이라는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해서 쌓았던 그 땀과 기쁨과 눈물이 온 국민과 함께 그렇게 적시적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죠. 그런다고 이걸 정부가 강권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4년이라는 제가 이번에 가장 감동적인 거는 스노보드에서 최가훈이라는 셰와요군가 어린 선수가 그렇게 첫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충격이 있고 머리부터 꼬꾸라지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어요. 그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비지고 1차 실격, 2차 실격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3차까지 잘 임무를 완수해가지고 그 금메달을 따는 거 보면 참 여자로서의 의지 한국이다. 그 나중에 와서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손목이 엑스레이 찍을 때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MRI 찍고 정밀 검사해 보니까 3군데나 골절이 돼가지고 그런 투혼 가운데서 금메달 스노보드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걸 땄고요. 그것도 제가 감동이지만 여자들 최민정, 김길리, 신석희인가 하여튼 그런 노도희 이 4명의 이 스케이팅 그 선수들이 합쳐서 금메달 따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물론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4년 동안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민정이랑 또 심석희 하여튼 그런 이런 어떤 이정 모르는데 최민정은 하시라 했다. 그 8년 전에 암금이 있었어요.
등산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이다 아니도 막 근데 그 앙금을 다 털어내버리고 원팀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심석희는 뭐 이거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최민정은 쪼만한데 그 키 큰 선수가 중간에 배치해서 최민정 선수를 막 밀어주니까 이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땄는데 그 과정도 중간에 두 사람이 앙금을 털어내고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스케이트 팀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거. 이게 아마 우리 그 스포츠계에 큰 자랑거리기도 되고 그 과정 자체가 금메달감이다. 이런 사람이 한번 앙금이 쌓이면 이거 풀 수 없잖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앙금 하나 때문에요 계속해서 털어집니다. 뭘 해도 꼴 사납고 아무리 좋은 하고 훌륭한 일 해도 뭐 그러면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 두 선수의 그런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이걸 제가 보면서 야 그래 개인적인 앙금도 저렇게 털어내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털어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성도들과 목회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 또 대한민국의 영혼함의 사이 여당 야당 사이도 이 앙금을 털어내고 올림픽 정신처럼 원팀이 돼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장자들이 정치를 잘 해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그런 과거는 참 극복하기 힘든데 두 어린 선수들이 그 극복하는 걸 보면 그렇다 대한민국이 특히 스포츠 쪽에는 희망이 있구나. 그 앙금을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막 저 외국으로 그 떠난 선수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 선수 스케이트 선수인데 앙금이 안 풀려가 러시아로 가가지고 안 빅토리아 뭐 이렇게 러시아에서 금메달 3개나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앙금이 안 풀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그런 앙금들을 털어내고 다른 나라로 기여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해준 거 보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시,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여호와가 누군가, 그는 어떤 분인가, 그와 나와의 관계, 또 그와 조국과 하나님의 관계, 또 이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오늘 그걸 다윗이 쭉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자,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본시 중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시어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호 중에 그 부르는 명칭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이 택하신 백성과 언약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뭐 여호와도 그러기도 하고 뭐 일부 뭐 좀 야훼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부르기는 어떻게 부르든 여호와로. 근데 이 여호와의 성호,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6장 7절이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잘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는 또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
더 깊이 말하면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자녀다라는 거죠. 자녀도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자식이 있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까놓아서 이야기하기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내 자녀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자녀. 오늘날 좀 더 크게 광의적으로 확대하면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내 자녀다라는 뜻이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을 표현을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 혹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상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단순한 상하의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에 너는 내 부하고 나는 너 상관이고 명령하고 따르고 이런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관계죠. 목자는요, 양의 일상의 생활 전체를 관장하면서 양의 생명까지 돌보아주는 자이고, 양은 이러한 목자에게 순순히 순응하면서 따를 때 양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주님은 목자고 백성은 양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관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한 인도하심을 일생 동안 체험했던 다윗의 생생한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본시 전체를 함축하는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속에 같이 살 때는 자녀가 걱정할 게 없죠. 진짜 자녀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하는데 해필 그날 신방 받는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홀다닥 타버렸어요. 얼마나 걱정입니까? 요즘 같으면 목사님 집에 불이 나서 신방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 불 났는데. 근데 신방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목회자의 대리를 내세워서 찾아간다는 거죠. 너는 신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집안에 일이 있고 내 집안에 사정이 있으면 못 받겠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는 집안에 일이 있든 천재지변이 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천재지변 모르겠어요? 집안에 일 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바로 불교하신 분도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홍수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눈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뭐 지진이 갈라져도 화산이 폭발해가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방을 못 받는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고 뭐 그 가정이 뭐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방 하교할 때는 집에 불이 나버렸어. 신방 갔어요. 근데 골목에 들어가는 그 집 애가 막 놀고 있어. 그럼 목사님은 들었잖아. 집에 불났다는 거. 그 애한테 물어봤어. 야, 너 집 불났다며? 그러니까. 내가 불났어요. 근데요, 홀라당 다 탔어요. 너 걱정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저거 왜 걱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자기가 왜 걱정하니?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자녀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집에 불났다고 자녀가 골목 입고 있어서 뭐 울면서 우리 집 불나서 어떡할까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그참 부모도 가슴 아플 거고 신방하는 목사분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걱정 없어. 웃으면서 불났어요. 엄마 아빠에 계신데요. 집에 홀라당 타고 바라보고 있어요. 소방초가 왔고요. 지금 날개가 아니에요. 아직 나무 이야기 하듯이. 그 중심에는 뭐예요? 우리 집에 아무리 불이 났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나에게 여호와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자는 대로 가면 돼. 그게 다윗이 일평생 살아보면서 나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심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걱정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다. 자, 2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지방은 푸른 풀밭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사막이고, 다 산이고, 메마른 광야인데,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요? 목자가. 목자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틴 땅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요, 풍요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푸른 풀밭에 양들이 들어누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중동지방에 어떤 동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풀 뜯고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건요,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양밖에. 양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양을 광야로 내몰은 게 아니라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양이 서식하기에
양이 풀을 뜯어먹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살았을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풀을 뜯어 먹다 보면 목이 말라요, 말라요? 마르죠. 사막에서 물 찾는 것은 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물소리, 바람소리 잘 듣지 못해요. 오직 듣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늑대가 살금살금 나타나고 잡아먹어도 뭐 잡히잖아. 촉각이 있고 눈이 밝으면 듣겠죠. 위협을 느끼겠죠. 근데 위협을 못 느껴. 그게 양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언제 1997년도 IMF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IMF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IMF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 IMF는 여러분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국가가 돈이 없어. 물건 달러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받는데 그냥 빌려줍니까? 누가 돈 줄 때 그냥 줘요? 사이 좋으면 그냥 주겠죠. 돈 줄 때 여러분 자격증 쓰고요. 담보 잡혀야 되고요. 보증 서야 되고.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뭔가 있어야 주지. 신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누가 IMF를 주고 누가 알았어?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막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내 조국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사,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은 거의 연약한 동물이지만 목동이 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란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푸른 풀밭에 누우시면, 자기가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 여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요, 쉴만한 뜻은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잔잔함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는 물가인데 거센 물길이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겁이 나가지고 못 먹어요. 근데 쉴만한 것은 잔잔하다는 거예요. 양이 물 마시기에 기가 막히게 물길이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게 쉴만한 물가예요. 세찬 물길이 흐르는 곳에는 양들이 겁이 많아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을 공급해 주는 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어느 곳에든 쉽게 맑은 신음물이 흐르는 겨울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하와는 달리 대부분의 토양이 비가 와도 땅 속에도 스며들 뿐이는 그 사막의 중동 지방에는요, 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맑은 신음물과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오아시스를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찾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생의 험한 길을 누가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IMF는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요. 또 니먼 사태라 해가지고요. 막 부동산이 막 넘어갔어요. IMF는 나라 전체가 넘어갔고, 니먼 사태 2008년도에 집 가진 사람들 막 대출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막, 거기 여러분 알다시피 2019년도, 2000년도에 뭐요? 네? 뭐죠? 전염병 뭐죠? 네?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것도 그렇고, 뭐, 메리스인가, 그 낙타에서 나온 거, 그것도 하여튼 뭐, 전염병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뭐 하나님 믿는다고 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육도 주님께서 지키고 영도 주님께서 지킨다. 영육을 함께 지키는 분이 주님이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국가가 영과 육을 함께 지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자, 3절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다는 말은 지치고 목마른 양이 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꼴을 떨으며 쉼으로 생기를 되찾듯이 공고한 삶을 사는 자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신학적 의미에서는요, 회개시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세바 사건으로 죄 중에 방황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회개하고 영적 소생함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문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회복시키기가 힘들어요.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후계 왕정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러요. 영원히 하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구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발을 잘못 헛디디면 천길랑 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짜기가 많아요. 더구나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요, 이
이 해면보다 높잖아요. 더구나 예루살렘은 해면보다 900m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양이 밑은 독사가 오글거리고요. 네. 위에는 독수리가 돌아다니고 길을 잃어버리면 양떼를 잃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요? 나를 안위한다. 안위한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 하는 명수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공격령이에요, 막대기가. 이 두 개가 하나를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걸 가지고 양을 보호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지팡이 막대기. 얼마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봐요. 기름 부음받은 죄 하나 때문에 원치도 않는 기름을 부어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뭐요? 뻑하면 죽이잖아. 음악 틀어달라. 악령이 세어가지고 막 할 때 다윗이 음악을 잘 틀었거든요. 그 음악 틀면 기뻐서 상줘야 되는데 창을 또 던집니다. 자기 앞에서 음악 틀어주는, 그래서 악령이 떠나게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서 벽에 박히고. 그걸 또 부르면 또 음악을 틀어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뭐 권사님 주산 불러가 맨날 괴로운 거 씻고 힘든 거 씻고 막 감당받지 못할 거 씻기고만 교회 앞에 오겠어요, 여러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궁금하긴 하네, 사실. 왕의 권한으로서 다윗이 악령 들을 때마다 사울이 악령 때마다 와서 음악 틀는데 평안하니까 던진다. 매번 부를 때마다 왔어요. 참, 이 다윗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실 이걸 보면 궁금해요. 과연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내가 이것이 저 괴롭게 하면 과연 올까? 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즐거움을 시킨 것도 있습니까? 괴롭고 시킬 것도 있겠죠. 그런 것부터 순장에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죠. 즐거울 때 나오고 괴로울 때 안 나오면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꽝이지. 근데 다윗이 그랬다. 사울 왕의 창칼로부터 유흥으로부터 그럴 때도 지팡이로 싹싹싹 피해 계시. 또 자기 아들의 반정으로부터 왕의 자리가 들어올 때도 뭡니까? 막대기로 막아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시입니까? 그럼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영성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는요 몇 명 안 되고 모세가 그랬어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모세가. 성하다는 건 모세의 인격이 성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위가 성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그 믿음이 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시켜도 모세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면 오고요. 그 애국 이집트 왕 앞에 죽은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라 그랬어요. 몇 번 갔어요? 여러분 몇 번 갔어요? 몇 가지 제안 내렸어요? 10가지는, 그러면 10번 갔다는 거 안 갔다는 거예요? 10번 이상을 갔죠. 갈 때마다 좋은 소리 들었어요?
아이 천만에 가서 너 까불다가 죽어. 바로왕이 너 까불다가 죽어. 너만 아니라 너 가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몰살시킬 거야. 조심해. 자꾸 까불면 죽여. 그런 유혹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어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정말 너 대단한 사람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완벽한 거야.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뭐요? 선하다. 선하다는 믿음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죽으면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근데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짐승들이 천난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 야, 다윗 너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볼 때는 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가는 게 다윗이 한두 번 아닌 것 같아. 한두 번 아닌 것 같아. 부를 때마다 가는 거야. 부를 때마다 죽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야. 도망가도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 오직 하면 동물 속에 들었는데 다윗이 동물 속에 숨었어. 근데 동물이 깊어가 저쪽에 다 할 수 있고 사울이 동물까지 왔어. 죽이려고. 근데 너무 깊으니까 안 들어갔어. 밤이 깊으니까 사울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잘 때 다윗이 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갔어. 그래서 길 건너편에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이면 부하들은 죽이라 그랬어. 왜냐면 쫓아왔으니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다, 기름 부은 남자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길 건너서 왕이여,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건들지 않고 그 증거로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야,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자, 이렇게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신음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니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죠? 상을 차려주시고, 상은요 상장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아름다운 밥상. 이 밥상은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이 초대하면 밥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내자는 주인이요 하객을 붙일 때 가장 고귀한 하객한테는 이제 사막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모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씻으라고 물과 기름을 주는 거예요.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이 나는 거예요. 그걸 부어주셔. 내 잔이 넘친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내 머리에 부으시면 내 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친다. 다시 쉬는고. 마지막 보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요, 살아서는 교회에서 영원히 살고 죽어서는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서는 뭐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죽어서는 뭐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 이야, 오늘 사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